요한복음 18장부터 21장까지는 정말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요한복음 18장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말씀부터 우리가 지난 수요일 밤에 살펴보았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 기억나십니까? 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가?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은혜 언약을 성부 하나님과 아들 성자 예수님이 창세전에 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눈꼽만큼도 없이, 사랑하는 것 눈꼽만큼도 없이 하나님의 뜻만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다면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단지 하나님의 뜻만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다면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운 길이 될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 그 고통스러운 그 길도 우리 예수님이 기꺼이 기쁨으로 가시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면 정말 그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고 힘들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해야만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도 거기에 기쁨이 있고 힘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정말 있을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있죠. 여러분 보시면 나오죠. 정말 이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의 아무튼 머리를 쳤는지 뺨을 쳤는지 아무튼 예수님을 때린 사건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사랑했고 믿었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예수님이 더 마음이 아플까요? 이 두 가지 일 중에 어떤 사건이 예수님이 더 마음이 아프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더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첫째 사건은 예수님이 정말 힘드셨을까? 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이 첫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별로 그렇게 크게 힘드셨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생각하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메시아신 우리 예수님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대사장의 종은 예수님이 정말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피조물이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때릴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일로 우리 예수님이 정말 자존심이 무너지고 힘드셨을까? 처음에는 정말 예수님이 힘드셨고 자존심이 정말 너무너무 힘드셨겠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좀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 보니까 전혀 아니었겠다 그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과 그 종과는 상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 자존심이 좀 상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정말 내 자존심이 무참히 조합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면 좀 대등한 관계 혹은 같은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 그럴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는 지금 대등한 관계도 아니고 상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손으로 이 맞으신 일은 그렇게 힘드셨겠다, 자존심 상했겠다,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저들에게 당신의 몸을 맡기기로 작정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면 그들은 털끝만큼도 우리 예수님 여러분 만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가 있지요. 안 그러면 예수님 털 하나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종에게 맞은 것도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었던 베드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여러분 고통스러웠을까요? 저는 베드로도 역시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의 진짜 속마음은 어땠을까?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배신 당하는 예수님도 정말 고통스럽겠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시면 이 장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주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돌이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시선과 마주쳤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울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이 고통스러웠으면 그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여러분 통곡하면서 울었겠습니까? 아마 자기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라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아마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정말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가장 먼저 맨 처음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먼저 보았고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바로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자기 목숨도 버리겠다고 많은 제자들 앞에서 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또 다짐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같은 환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어땠을까요? 가장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가장 처음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가장 많은 기적을 보았던 베드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하고 또 다짐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졌다면, 이 같은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과연 나는 여기에서 어떻게 했을까? 나는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까? 그 원인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글을 보았지만 제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생각했어요. 도대체 왜 베드로가 그렇게 맥없이 예수님을 한순간에 부인하고 말았을까? 좀 신문을 받으면서, 정말 무서운 고문을 받으면서,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무서운 고문을 받으면서 차라리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좀 이해안이 됐을 텐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냥 여인 한 명이 당신도 저 제자죠. 그러니까 그 말에 그냥 나 아니다고 그렇게 부인한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스럽잖아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베드로를 찾아가신 그 상황 속에서 답을 얻었어요. 베드로를 찾아가신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그 사건을 꺼내면서 베드로를 무섭게 책망하면서 너는 나의 배신자야, 그렇게 베드로를 저주하셨나요? 전혀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무너졌고 허물어졌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를 믿고 자신의 양떼를 맡기면서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베드로에게 은혜를 다시 주셨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답을 찾았어요.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과 이런 영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은 베드로뿐만 아니었죠.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과 이 영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베드로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라고 예수님을 저 뒤에 따라왔지만은 다른 제자들은 이미 그 전에 다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3년씩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동행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지요? 그 이유가 바로 영적인 관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여러분, 제자들의 문제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친밀히 동행했던 이 제자들 3년씩이나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살았지만 관계는 전혀 맺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3년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전혀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저들의 생각은 온통 영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육신적인 관계만 계속 쫓고 살았어요. 아, 저분이 우리나라 임금이 되면 우리나라를 노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일하지 않고 배부르게 마음껏 그렇게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만 3년 동안 하고 산 거예요. 전혀 영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어요. 저는 어떤 관계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관계라면 이미 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희생밖에 몰라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식만 잘 되면 부모는 더 원함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의 관계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익의 관계를 맺고 살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왜 부부들이 살면서 이혼을 하고 힘듭니까?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인 관계가 이제 틀어지면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는 거죠.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여러분 무슨 관계였죠? 베드로의 이익적인 관계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조차도 베드로는 전혀 몰랐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신다고 예수님이 말하니까 베드로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전혀 생각함이 없도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람의 일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맺어질 리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과 이 영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지 못하면, 이런 환경이라면 저와 여러분 역시 맥없이 쓰러질 것 같아요. 한순간에 예수님을 등지고 저와 여러분도 고향으로 도망갔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도 함부로 들어오지 않은 분이에요. 언제나 녹화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 진심으로 예수님 오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만이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에요. 반면에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단단히 묶어도 마귀는 억지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자빠지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합니다. 인격이 없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성품이 인격적인 분이시라 저와 여러분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해주셔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실수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해도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한 번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믿음을 자상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우리에게 대우해 주셔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예수님 앞에 허물 드러내고 우리 예수님 앞에 실수한 그대로 갚아주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끝까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내가 수천 번, 수만 번 실수하고 허물어지고 넘어져도 끝까지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내가 회개할 때 나를 품어주셔서 다시 용기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지켜주시고 정말 필요할 때만 물질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면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오면 우리도 여지없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반드시 헤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그때 당시 예수님을 영원한 자신의 구주이심을 정말 알았다면, 이 영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살았다면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 생명을 걸고라도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성천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영으로 베드로 마음속에 다시 왔을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 생명인 관계,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십자가의 형틀에서 거꾸로 달려서 순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인격적인 영적인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것은 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반드시 영적인 관계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같이 포함되어져요. 나는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그 관계는 여러분 거짓입니다. 그 관계는 금방 허물어지고 깨어질 것입니다. 나중에는 정말 돈이 많이 주고 그러면, 권력을 주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왜 예전에 목사님들이 통일교에서 돈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세계 여행을 다니고 그랬겠습니까? 왜 지금도 교회 안에서 평생을 같이 신앙생활한 사람들끼리 멱살을 잡고 싸움을 하고 난리를 치겠습니까? 왜 성도들이 한순간에 이단 사상에 여러분 넘어지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이 영적인 관계, 생명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없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실 처음부터 당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이미 예견하고 아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요. 시몬아 시몬아,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미리 사실 예견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아니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나오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사실 시몬이었어요. 시몬.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시몬아 시몬아 그랬어요.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 이렇게 바꿨어요.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철반석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철반석.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이 시몬에게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 그 사람에게 이 베드로란 이름이 여러분 어울립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죠. 아마 생각해보면 사탄이 배꼽 잡고 웃었을 것 같아요. 너가 이름이 베드로라고 하면서 진짜 베드로를 얼마나 여러분 베드로 앞에서 웃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는 베드로 역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반석이란 베드로란 이름이 얼마나 부끄러웠을 것인가. 그러나 역시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고 베드로란 이름까지 주신 거예요. 여러분, 허물어진 것까지 다 아시고, 정말 이런 베드로가, 반석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이미 예견하시고 아시고 그 이름까지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의 믿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이 온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것까지 다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은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내가 내 믿음을 책임지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책임져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즉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여러분, 갈대가 이미 상해 있으면 다 꺾어서 이미 죽습니다. 그대로 두면 다 죽어요.
상한 갈대인데 어떻게 여러분 다시 회복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대가 이미 꺾어져서 상했어요. 근데도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까지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언제까지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랬어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춤추고 싶어요. 나는 이미 상한 갈대예요. 이미 상해버렸어요. 상할 대로 상해버렸어요. 정말 부패해서 냄새날 대로 냄새난 그런 차이입니다. 이미 꺼져가는 심지가 아니라 이미 꺼져버린 사람이에요. 이미 죽었던 내 영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당신의 보혈로 다시 살려주셨어요. 언제까지 나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입니까?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쪽만 사랑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양쪽이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양쪽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예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등지고 예수님을 멀리 떠나가는데도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진다고는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나를 계속해서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나를 바라보시고 염려하시고 이해해서 기도하여 주시듯이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시선에게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요 영적인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관계에서 인격적인 것이 빠진다면 그것은 바른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인격적인 관계가 주어져야만이 영적인 관계가 바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와 영적인 관계는 떼어내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함께 나가요.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관계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예수님과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지,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 정말 관계를 맺고 사는지 아니면 내가 지식으로만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입술로만 이렇게 외치고 사는지 여러분 반드시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관계가 없다면 내가 지금부터라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맺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